이스라엘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주제하여 시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본문에 두 번에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게 있죠. 읍조리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97절에 보면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조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읍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하여는 앞부분 15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27절에도 보면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반복적으로 읍조리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의미를 기억하고 의미를 생각하며 작은 소리로 되뇌이는 행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행위, 이것을 읍조리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러면서 종일 그런다면 그것도 읍조리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읍조리는 것을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본문 97절에 보면 종일 읍조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읍조리는 행위, 의미를 생각하면서 종일 그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어른의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에 다스림을 받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종일 읍조립니다,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내 인생을 무엇이 다스리게 하느냐라고 나를 내어 드리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마는 제가 목사 초년병 때에 목회를 좀 잘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잘해야 할지 알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시 목회 선배, 성공했던 분들을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전화를 하고 그분들과 만남의 약속을 하고 찾아뵙고 또 그분들도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분들은 목회를 안 하더라도 다른 거라도 성공할 분들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목회적 기량과 목회적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성공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회만이 아니라 다른 걸 해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실력이나 능력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구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목회 성공도 하고 목회 성공을 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읊조려라,
작은 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읊조리다. 이 말은 나의 인격, 나의 사람됨을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됨과 인격을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면 무엇이다? 뭘 하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일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는 어떤 뜻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내가 어떤 걸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배를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해코지 합니다. 여러분을 기분 상하게 하는 어떤 말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해댑니다. 어떤 경우는 인격을 모독 하거나 여러분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 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위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때로는 엎질릴 수 있어요. 넌 잘하는 게 뭐 있어? 내가 뭘 못한다고 라고 하는 지배를 받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도적 생각을 가지고 환경에 나에게 들려지는 것들에 보여지는 것들에 지배보다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날 때에 추위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또는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만나 서로 대화하다 보면 상처 있고 기분 나쁘고 다시 그 인간과 만나봐라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밤낮이 있다는 것, 밤낮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계절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듯 누군가가 어떤 말, 어떤 행위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들을 때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 종일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 뭘 뜻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있지만 이런 것에 너희가 지배를 받으며 너희 인생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떠하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거를 말해주는 것, 종일 말씀을 읊조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기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떤가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축복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위로예요. 말씀은 담대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읊조리게 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환경에 있을 때 말씀으로 담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해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저는 그 어릴 때에 시골에는 전기도 없고 또 프레시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때로는 혼자 가야 할 때나 화장실이 전에는 다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한번 간다는 것도 어린 나이에 너무 겁나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밤에 갈 때 두렵고 그럴 때 이 찬송을 부르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 없네. 이 찬송을 불러라. 그런 그 가르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밤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 없네 찬송을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 찬송은 부르는데 너무 캄캄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 불러요. 그런데 캄캄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제 어릴 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려움의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내가 말씀으로 그 내용을 읊조리고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종일 읊조리고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환경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게 더 커냐 말씀이 더 커냐의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이는 거 들려지는 것이 너무 커요. 내 말씀이 작으면 말씀이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근데 말씀을 더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두렵고 들려지는 것들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건 우리의 결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이잖아요. 왜 겨울이라고요? 시베리아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밀어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왜 따뜻해집니까?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시베리아의 찬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하고 여름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고 들려지는 환경들이 너무 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밀려나가고 보이는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은 휘청거리고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환경이나 들려지는 것을 밀어내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것은 결국 늘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요. 그리하여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제 금년 시작을 하면서 마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매주 여러분에게 3번씩 설교 시간에 따라하게 해야 되겠다. 기억나실 거예요. 2주 제가 했었거든요. 따라했던 거 기억나죠? 복창하게 하고 그거를 외우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한 주간 동안 그 외운 말씀을 다시 복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한 주에 간단하게 길면은 머리가 저처럼 벗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어떤 말씀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또 이번 주부터 한번 또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외워가지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를 이루는구나 하고 간증을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투자합니까? 뭐 무슨 투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그걸 갖고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릴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해봅시다. 이런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말씀을 종일 엎조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출발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긴 장의 짧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다스려 감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런 것들을 지배함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루를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하는 자녀들, 종일토록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읊조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는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살면서 원하지 않는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도 만나고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꼭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려지는 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우리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설령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속히 낫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몇 주 후에 입당하게 되는데 수고한 분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새 교회에서 새 출발을 하면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치하는 분들 시궁창에 난투극을 벌이며 싸우는 치졸한 모습들에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멋진 모분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민도가 세계인의 부르움이 될 만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